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주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절기가 다르고 또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다르지만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사마리아에서 더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좁은 생각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더 확장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지는 사건, 그러니까 교회사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지만 예루살렘 외에 행정 수도가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도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새롭고 가장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함과 출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런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거나 아니면 정결 예식을 지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방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화려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한 갈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하루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이상이나 환상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평소에 꾸준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 나갈 때, 항상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루는 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너의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한 50km 정도 걸립니다. 하루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즉시 신하들, 그 밑에 있는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가 넘은 시간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점심때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들이 이 욥바에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2시 정도 됐어요. 12시 정도 돼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둘 다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특별한 날,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로 어떤 일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100일 작정 기도 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작정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 거지요. 그런데 그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보자기에 네 귀퉁이가 이렇게 줄로 메어져 있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각종 짐승과 또 땅에 기는 것과 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일까요? 돼지, 낙타, 토끼 이런 거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독수리나 이런 것들 안 먹죠. 그 다음에 우리 장어 이런 것들도 안 먹잖아요. 비늘이 없는 음식 이런 것들도 유대인은 안 먹죠.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잔뜩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 못 먹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코 내가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연속해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지요.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번이나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 걸 보고 이게 보통 환상은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심이 있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먹지 못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 시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부정해지는데 왜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혹시 귀신의 소리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먹는 음식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뱀탕을 주면서 뱀탕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혹시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거는 못 먹어, 비위가 상해서 못 먹어, 이러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위가 상해서 못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죠.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담배 한 가지 탁 주면서, 장로님 이거 피 태우십시오, 이러면 장로님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거, 필로폰이나 이런 거 우리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호로서 먹어도 되고 안 되는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필로폰 한 대 맞으시죠? 이거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런 문제인 겁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거를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3번이나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과 생각을, 신앙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앙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경험과 삶을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고 걸어오면서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고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뒤흔들리고 내 생각이 깨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뜨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생각이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를 찾는 사람들이 2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로 사람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했겠죠. 이게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은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유숙하게 했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날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데요. 이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부정하고 또 이방인들은 여러 우상을 섬길 수 있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가면 다른 우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방인의 집에 마음대로 이렇게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의 집에 드나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 날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옳다는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 집에 가면 내가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 성령도 받게 하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 사람들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그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라고 하실 때가 더 많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시 안 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갈지 지시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짐 싸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갈 바를 모르는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알고 싶죠.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점집에 가잖아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결과를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데 야, 네가 애굽에 가면 애굽의 총리 될 거야.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야, 네가 감옥에 갇히면 이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엘리베이터 길이야. 잘 되는 길이니까 거기서 잘 지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감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죠.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상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 기존 관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내 상식으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이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의 고넬료의 친척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인 중에서도 또 장교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을 때, 그때 바울을 건져준 백부장이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묻잖아요. 네가 로마인이냐? 그러면서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서 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로마의 관리예요. 지배당하는 피식민지 국가에 와서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피식민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집에 청한 거잖아요.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는 좀 어깨 좀 딱 펴고 이렇게 고개 좀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맞아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이 아주 겸손한 것이죠. 고넬료의 마음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으니까 그 천사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엎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베드로도 여러분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제자들 중에 수제자잖아요. 교회 대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원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래서 로마인들이 있지만 로마인들도 사실은 무시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 앞에 절하는 고넬료를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나도 같은 사람이라.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이 고넬료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이 더럽혀질 수도 있는데 그 더럽혀짐을 무릅쓰고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고넬료와 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합니까? 쉽게 병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배고프고 뿐만 아니라 인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악 구덩이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은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더러운 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지. 인간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곁에서, 사람들 곁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낮아짐이고 성육신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겼는데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같이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달라,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도소 예배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교도소 예배에 갔더니 이제 그 철창 이런 데 다 그 주민등록증 내고 다 검색하고 뭐 핸드폰도 내고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큰 강당이 있더라고요. 강당에 이제 죄수복을 입으신 분들이 쫙 줄을 맞춰서 딱 앉아 있어요. 그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딱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안에는 뭘 입고? 죄수복을 입고, 찬양팀이니까 겉에는 무엇을 입고? 가운을 입고 그렇게 찬양을 딱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 죄수들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남자들이 그렇게 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수복이 이 바지 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교도소 예배 딱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진짜 찬양이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 저 도둑놈들. 아이, 저 사람들도 찬양하네? 아이, 저게 진짜 맞아? 가짜로 찬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들보다 좀 우월감을 내가 느끼고 있고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들과 저와 다른 차이가 별로 없죠. 그들은 들켜서 감옥에 간 것뿐이고 저는 안 들켜서 감옥에 안 간 것뿐이겠죠.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들켰으면 감옥에 갈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켰으면 감옥에 갈 만한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에도 한 번씩 갔다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들켰으면 다 갔을 사람들이잖아요. 다 갔을 사람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저 찬양이 가식적으로 느껴지고요. 제 마음에 그분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가니까 달라져요. 두 번째 가니까 저분들이랑 나랑 같은 사람들이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분이랑 나랑 같은 사람이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같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 환자들이 사는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쳤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나 환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와 같이 나병에 걸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 환자 섬에 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된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같이 되는 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다를 게 있습니까? 나은 게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월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곁에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전하고 나서 말합니다. 우리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다 선포할 때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6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일들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았지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고넬료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정결법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죠.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또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것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그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로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갈 때 이제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깨뜨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